출애굽기 2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집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달하는 이 세 장 속에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준 사회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법들의 특징은 내용상 우선 배상법, 송사법, 그리고 이웃에 대한 자비와 관용을 요구하는 법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공동체를 지켜나가려는 또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특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 앞에서 본 십계명을 위시해서 모든 율법들은 성문화된 법전으로서의 효력보다는 그 법들이 의미하고 지향하는 방향과 정신과 원리에 더 깊은 뜻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은 온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가지시는 뜻과 내용들이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논할 때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을 우리 다 이제 경험하며 확인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종종 초월이라는 영역으로 제한되어서 구원이 가지는 참다운 의미, 창조 질서로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더 크신 통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은 종되었던 집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 원했던 창조에서 가지셨던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내용을 보여주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사건으로 설명을 하자면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끝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끝입니다. 내용상 바로의 통치 하에서 종으로 살며 곤고한 날을 보내던 자리로부터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의 복된 것을 보여주는데 궁극적인 뜻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구원이 그렇습니다. 구원은 구속사역이라는, 구원사역이라는 것으로만 좁혀가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되심의 우리를 회복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통치를 세상 구석구석에 실현케 하시는 데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언젠가 한번 개인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느 날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별로 손님이 많지 않은 개인 병원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어느 날 젊은 부부하고 저하고 셋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게 됐습니다. 아주 표정이 좋고 인사도 잘 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더니 여전히 웃는 낯으로 아저씨 우리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예수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또 생글생글 웃으면서 구원 확신은 있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저 목사입니다. 그랬죠. 또다시 생글생글 웃으면서 목사님은 구원 확신이 있으세요? 속으로 엿이나 먹어라. 이렇게 해서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뭐 그렇게 험한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오늘 얘기하려는 이 대목 때문에 제가 험한 표현을 썼는데 뭐 명절에는 엿을 먹기도 합니다.
그렇게 밖에는 예수 믿는 것을 설명할 수도, 신앙의 실천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제 좀 안타까운 표현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웃는 모습이 선히 기억이 나고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좋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오해를 하고 있죠.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이 예수 믿는 일에 쓸모가 있기를 바라서 출애굽 사건으로 얘기를 하자면 홍해에서 뱃사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나안을 안 가는 겁니다. 홍해를 나르는, 손님을 나르는 뱃사공이 되거나 나이가 들어서 노를 저을 수 없게 되면 횟집을 열거나 이게 다가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가나안을 가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되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종말을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종말을 약속했다는 것은 그가 가지시는 은혜와 구원과 복주심을 완성할 날을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비로소 이 세상이 뭔지를 알게 되고 우리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창조 회복을,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자로 비로소 서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구원이라는 좁은 영역에서만 우리의 발언이 있고 우리의 실천이 있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역을 외면한 채 형태상, 명분상, 기독교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몇몇 일에 우리를 한정시키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러지 않아야 됩니다. 좀 더 찾아가 보셔서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하십시다. 같은 출애굽기 22장 21절을 보시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들의 중요한 부분이 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는 데 초점이 있고 그 문제는 억압받는 자를 위하여 혹은 이방인, 또 힘없는 과부와 고아, 그리고 원수에게까지 확장됩니다. 예를 들면 23장 4절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가 여기 그러니까 하나의 율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런 일들은 다 무엇을 기준하고 있느냐 하면 아까 본 21절 같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라는 것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꺼내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이 오직 이유였지 이스라엘의 남다름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실력으로 자기 힘으로 애굽을 정복하여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들을 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율법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이 법을 내린 이가 누구냐에 관한 문제고 그걸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들이 먼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이 이 법을 지키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지한 자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경멸하거나 못났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전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똑똑해서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힘써서 이 자리에 왔다고 자랑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자비하신 분이라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특히 이 잘못을 저지르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그 우월감 때문에 우리는 무례를 범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억압적으로 나가죠. 밀고 그 반응을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속으로 스스로 심판을 확정해버립니다. 넌 지옥 가서 꼭 맞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이 모든 법들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가를 기본으로 하여 이런 요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서론격으로 이 법을 주는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저들에게 확인시키는 차원에서 몇 번이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왜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무슨 말이죠? 연결해서 온 세계가 내 통치의 영역이고 내가 지은 세계이므로 내가 이 세계를 회복하려고 너희를 먼저 불러 구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이 전 세계를 향한, 전 역사를 향한 내 계획과 뜻의 시작인 줄로 이해하고 내 법을 지키며 내 통치와 이 통치권을 주장하시는 이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일을 너희들의 사명으로 알아라. 이것이 이제 율법을 주는 서론입니다. 이 싸움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것과 바로의 백성된 것과의 대비입니다. 바로 밑에 있을 때 어땠느냐와 하나님 밑에 있을 때 어떻게 다르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과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세상과 어떻게 다르냐이죠. 이 다름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더 큰 힘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죄가 사람을 죽이는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사람과의 대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보시죠. 마태복음 20장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 간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했다가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고 누가복음 같은 데는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싸움이 마지막 만찬석상에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이루실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의 회복은 정치적 군사적 승리일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랬을 때 누가 더 큰 공헌을 세운 제자이냐, 누구 공이 더 크냐로 그 받을 보상에 대하여 자기네끼리 다툼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부리며 대접을 받지만 내 나라는 반대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내 나라에서는 큰 자가 섬기는 자다.
큰 자가 종이 되는 질서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하자면 채권자고 우리가 채무자인데, 하나님이 채무자의 희생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백미거든요. 그 나라 질서의 가장 대표적인 성격이거든요. 이 나라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시면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본다는 것은 없는 자를 구제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억울한 자를 돌아봐야 된다,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가면 우린 다시 힘의 논리로 갑니다. 도와줘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돕는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도와봤자 그 사람에게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 가장 근본된 질서입니다. 불쌍한 자를 돕는 것.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기간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거기에 물론 믿음을 보시고 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것이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다. 이것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걸 하려는 겁니다. 말하자면 섬기라는 것입니다. 지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힘을 가지자 그러지 마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린 힘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나 있는 불평의 제일 첫 번째는 이겁니다. 어느 교회나 있는 불평의 상위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공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어느 교회나 하는 불평입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한다 이거예요. 내가 왔는데, 응? 내가 왔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 이거예요. 지 말로 지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섬김을 받으려니까 섭섭하죠. 섬기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누구 얘기할 때 얘기 끝까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설교 시간은 질문 시간이 없어서 답답해 죽겠죠. 억울하면 신학하세요. 얘기 들어주는 거 큰 섬김입니다. 큰 섬김입니다. 그리고 편 드세요. 무슨 얘기만 하면 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까짓 거 갖고 그래. 나는 뭐. 지금 이 사람이 답답해서 자기 얘기하는데 왜 지가 나서서. 군대 얘기하면요. 제일 재밌는 게 이겁니다. 야, 그거 갖고 그래. 나는 군대 얘기할 거 많죠. 할 거 많습니다. 누구나 고생하고,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누구다 또 뭐 그 중에도 재수가 좋아서 병신 안 되고 제대했습니다. 그러나 얘기는 들어주는 게 최고의 미덕입니다. 그리고 편을 드십시오. 그까짓 거 그러지 말고. 요새는 그까이 거 그러던데. 그러지 말고 들어주시고 편 들어주세요. 야, 힘들었겠다. 야, 고생했겠다. 너 어떻게 참았니? 너 대단하다. 이건 우리 삶의 모든 정황에서 필요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일은 매일 몇십 개, 몇백 개가 우리 앞에 옵니다. 근데 이거 다 외면하고 잘난 척하고 큰 소리 칠 건수만 찾으니까 평생 안 오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닙니다. 섬기십시오. 여러분은 종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모두가 이 궁금한 이 조롱을 했습니다. 네가 왜 남은 고치고 다른 사람은 죽은 자도 살렸으면서 너는 죽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내려와봐라. 이건 조롱이면서 궁금증이고 답답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인데 왜 죽냐?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였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을 통 모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잘못대로 못난 대로 갚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행동대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증인이요 그의 사랑을 입은 자로 서 있습니다. 이게 신자들의 신앙 생활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우린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그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용서를 나누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고 어느 누구에게나 매일 모든 삶의 정황에서 부닥치는 신앙적인 싸움거리들입니다. 이 일을 해보십시오. 섬겨보십시오.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대표적인 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요 대표적 성격입니다. 그렇죠? 우린 빛이고 소금입니다. 소금은 그 정체성을 잃으면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이 정체성을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빛을 비추라고 비치지 감출 거면 뭐 때문에 비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으며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요? 그들이 지금 이 율법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이 저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꺼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꺼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이 공의와 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그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따라 연결된 밀접하게 연합된 우리의 정체요 우리의 행위요 우리의 실천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어기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부인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했다는 우리의 역사성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현실인데. 그러니까 동일하게 지금 주어지죠.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어떻게 그걸 감출 수 있으면 그 정체성을 부인할 수 있느냐. 소금이기를 그만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뒤에 이런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엔 작은 것과 큰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어떻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주인공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여 하나님과 나를 증명하는가의 싸움입니다. 이걸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그것이 윤리고 도덕이죠. 그 성도들이 가지는 신앙의 큰 싸움 중에 하나가 이거죠. 신앙생활을 했다 안 했다 라는 싸움만이죠. 주의를 지켰다 못 지켰다, 11절을 냈다 떼어먹었다, 이것만 있고 이 정신은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이것이 명문화되어서 법 조항이 되어서 몇 절은 지키고 몇 절은 못 지켰다라는 자기의 그 심판만 남게 됩니다. 타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심판 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했다 안 했다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훨씬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이고 웅대하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근거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자면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에 들어간 것으로 인하여 신약시대 성도들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신앙 고백의 자리에 들어왔으면 역사적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속 사역을 근거로 하여 이제 우리를 방해할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것도 없고 우리 자신만이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에 걸맞는 싸움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걸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새삼스럽게 응답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일을 종교적 형태로 좁혔을 때, 명분으로 좁혔을 때만 우리는 이 나라 대통령이 예수 믿게 해달라는 둥, 1907년 부흥을 다시 해달라는 둥 하는 쓸데없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주 쓸데없지는 않습니다. 개개인적으로는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는 신앙 고백의 위대함을 회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신자로서 사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잘난 싸움이요,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의 싸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포기해서 여러분이 포기해서 손해보는 날들이 있지,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신앙 기준을 삼아서 망한 날, 승리한 날 이런 개념으로 갈 싸움은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고 무익한 날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로부터 떨쳐 일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정황이, 일상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주어진 복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매일 아침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닥치는 일상의 사소한 싸움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그의 백성이 반응해야 되는 이 성경적 또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 것을 근거로 하는 반응과 결정과 실천과 믿음으로 싸워 그 하루하루 모든 사소한 일들에서 승리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의 생애는 기적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와 일상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하나님이 매일 저 태양을 띄우듯이 저 밤하늘에 달과 별을 달아놓으셨듯이 우리의 생에 만나는 매일매일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통치하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는 귀하고 놀라운 나날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와 있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여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자랑이요,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마땅한 인생의 책임인 것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사 주께서 어떻게 작은 일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며 영광 받으시며 그리고 우리의 작은 일들이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는가 확인하는 신자의 참된 승리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과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자랑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겠다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